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 31장 여기서부터 34장 12절,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죠. 여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고, 모세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1장은 이제 사역의 계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고 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명기가 끝나요. 이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하죠. 뭐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생애가 마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하고 1,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절 이야기, 특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 요단을 너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1, 2절과 죄송합니다. 31장 7절이 아니라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31장 1, 2절하고 34장 7절, 제가 34장 7절을 착각했어요. 31장 7절로 이 기록이 달라요. 31장 1, 2절은 이제 내가 출입을 못하겠다. 나이가 120살이나 먹어서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다. 하나님도 건너지 못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34장 7절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왜 다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른 기록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성경이 틀린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거든요. 복음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느냐 할 때 34장 7절은 객관적인 평가죠.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 120살 먹은 노인이, 그것도 그냥 노인이 아니죠. 120살이면은 상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노인이 모악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모악산 꼭대기가 아니라 자기 집 뒷 동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제가 그저께 신방을 가다가 예수병원 쪽으로 이렇게 그 예수병원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보통 때는 여기 근영요고 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다른 데를 갔다가 가는 바람에 이 반대쪽 정문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좌회전 해가지고 그 후문 그 주차장으로 갔어요. 근데
정문 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새로 만든 예수병원 주차장 타워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남겨놓은 옛날 그 언덕, 뭐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언덕 져서 그 뒤로 그 엠마오 사랑병원 쪽으로 가는 길도 아닌 그냥 풀난 그쪽에 어떤 할머니가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이렇게 90도로 꺾여진 할머니가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더라. 왜 그 일 기어서 올라가는가 몰라요. 저 밑으로 돌아가면 멀어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거기를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는데 잠깐 거기에 신호기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노인이 왜 저렇게 집에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양반 많이 먹어야 80대 한 후반 정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120살 먹은 노인네가 예수병원 그 앞산 그 산도 아닌 뭐 그거 얼마나 될까요? 메타로 한다면 한 2, 3m, 3, 4m 그거 올라가는데도 그냥 거의 땅을 기어서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 가파르니까. 그런데 느보산 꼭대기를 120살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올라가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도 침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34장 7절은. 31장 1, 2절은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모세의 마음의 표현이죠. 야, 하나님이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셨어. 아마도 내가 나이가 120살이나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출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대단하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기력이 충만한데 눈도 침침한 나는 120살인데 안경도 안 꼈어. 힘이 여호수아하고 80을 해도 결국은 지겠지만은 한 1분은 버틸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력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이 120평생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나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때를 빼고 꿈이 뭐예요? 80살서부터 이 120살까지 평생의 꿈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그 꿈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네 같으면은 광야를 그렇게 행진을 할 때 아마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럴 것 같아. 야야야, 야 노인인데 내가 뭘 거기를 너네들 가라 하고 자기는 그냥 모압에 남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같으면은 그러겠죠. 80대 노인이 해외 여행을 갔다고 쳐보십시다. 해외 여행을 갔는데 조금 올라가는 데가 생겨. 그러면은 야 나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테니까 너네들 갔다 와.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보여줘. 그리고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0 넘어서 120살까지 이 40년 상노인 계속 광야를 걷다가 이제 드디어 좀 쉬는 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그런데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고요. 저 같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줘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유도 말 안 해. 그죠? 더군다나 자, 못 건너간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후계자까지 정하래. 아이고 참, 그 은퇴하는 사람 후계자는 은퇴한 후에 니들이 정해라 이럴 수 있죠. 후계자까지 정하면 얼마나 더 서운해요. 그런데 그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1,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모세 개인에게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이제는 벌써 20년도 훌쩍 더 지난 옛날이 됐지만 생생하잖아요. 22년 전이죠. 그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뭐예요? 뭐 대한민국 이것도 있고요. 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뭐 누가 골 넣고 이런 건 다 몰라요. 그건 다 잊어버렸어. 뭐 안정환이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대형 플래카드, 카드 섹션, 뭐 붉은 악마.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이 4강에 정말 올라갔어요. 잘했으면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할 뻔했어요. 2번만 이기면은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표가 거의 그냥 모토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꼭 이루어지나요? 그거 시비 걸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꿈은 이루어지나요? 글쎄요, 모르는데 모세는 안 이루어졌어. 그죠?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졌나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죠? 대통령이나 영부인 혹시 아니셨어? 꿈은,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십시다. 꿈이 이루어져야 행복한가요? 아니, 꿈이 안 이루어지면 불행한가요?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표가 참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살짝 사람들을 속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겠지만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인생을. 모세는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120평생 꿈이. 왜? 기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몰라요. 그거 모르겠는데 모세는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불행했나요? 아니죠. 모세를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성취되는 거, 뭐 어떤 지위나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겠죠.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손의 약속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루어졌지만 땅의 약속은 너는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도 평생 땅의 약속을 끌어안고 살면서 막벨라구를 사기도 하고 이루어지진 않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못 봤다는 표현을 계속하죠. 그런데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는 안 이루어진 그 세월을 몇 천 년 동안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빼놓고 믿음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패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어,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차히 목숨을 지키려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죽었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월드컵 때 이전에도 그랬지만 월드컵 이후에 더 잘못 왜곡했는지도 몰라요. 믿음은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꿈이 안 이루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행복한 것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못 건너간다가 아니라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군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시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던 끝에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죽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금 모세에게 그 말을 한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의 꿈은 어렸을 때는 내 꿈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 꿈이 변하죠.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신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고 나도 그것을 같이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미국 교회는 실용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꿈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도 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꿈의 교회인가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모세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을 너무 길게 말을 했지만 이 중요한 문제라. 그 다음에 3절, 이 3절서부터 13절은 이제 그래서 1, 2절을 수용하고 모세가 사후 자기의 죽음 후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3절로 5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여호수아 넌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네가 앞에 가는 것 같지만 네가 맨 앞에를 갈 때 사실은 너보다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 다른 곳에서는 신명기 앞에서는 이것을 왕벌이 먼저 간다, 이렇게 왕벌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벌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역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3절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민족들을 멸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어저께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여호수아가 앞에 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또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기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에게 넘겨서 너희가 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서부터 6절을 보면
그러니까 특히 6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가진 꿈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이 염려스러워요. 내가 가진 꿈에 대한 확신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 이 참 골치 아픈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 빼놓고 자기 확신 가진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에는 믿음의 낙관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의 낙관주의가 필요해요.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릴지 방법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이 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위임하고 전수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는 것,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 가셨던 것처럼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나오고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게 여호수아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 말을 할까요? 그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염려가 되느냐면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환 종이었는데 어느 날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피 웃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기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그 한 번 그랬고요. 그래서 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후계자에게 넘겨주면서 그를 세워주는, 그래서 이 모세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 권위와 인기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추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죠. 지도자들의 추한 것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못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건 뭐 시간 때문에 입이 아파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있고 입만 안 아프면 말할 것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 그것도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나의 권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권위를 넘겨줘라 그러면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다른 국가의 지도자나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교회의 권위,
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의 권위는 뭐냐? 그 개인의 권위는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의 권위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은 권위직이 아니에요. 목양하는 것이죠. 목동 같은 거죠. 뭐 어디서 권위가 나오느냐 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인 거죠. 말씀과 그 주님의 권위를 빼면 우리에겐 권위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인간에게는 원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죠? 다 공통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권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나를 거기에 세우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교만한 거고 권위를 부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죠. 성도들은 세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죠? 자, 그래서 리더는 세우신 자는 그 바른 자세가 뭐냐 하면 7절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한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사이에서 바른 태도가 필요하죠. 모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두 기둥이 하나님이 하신다를 전제로 담대함 그리고 겸손입니다. 담대함은 분명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리더십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이 둘의 조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 말씀을 지금 풀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9절로 1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율법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면제년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남녀 어린이와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너희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의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타국인 그들의 자녀 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여 뭐를 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부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죠? 그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이어지게 하고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8절까지의 분위기는 이제 후계를 정해서 자기 권위를 넘겨준 거고 9절로 13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힘써야 할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 둘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손자들의 그런 삶 속에도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애써야 돼요. 뭔가 지혜를 짜야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또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하고 이런 길에 함께 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너무 많은 말들이라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구약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인데,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내 후손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